교회 모든 렘넌트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 누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또 렘넌 주일로 지키는 날인데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올라갈 때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눈물 짓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게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지금 말세 지말이 되면서 이 어린이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을 예견한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복음 누림이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렘넌트들을 좀 생각하면서 성구 하나를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 2절.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제가 요즘에 복음 누림을 조금 맛보니까 복음 누림 속에는 전인격적인 치유와 회복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요즘에 확인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는 우리 자라나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교회 렘넌트들이 정말 이 복음 안에서 그 은혜 속에서 강한 자, 그 은혜 속에서 자라서 좀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되겠고요. 특별히 요즘에 하나 낳아서 잘 키우자, 둘 낳고 잘 키우자 이러다 보니까 조금 예전보다는 좀 그 과보가 좀 많아서 좀 자립정신이나 좀 자신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부분에 좀 많은 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에보다 더욱 우리가 복음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시간표에 와 있고, 또 시대가 많은 그런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영적인 그런 흑암의 권세들이 활동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키워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진정한 복음의 증인되는 후대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요즘에는 조금 더 복음 누림 속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무관하지 않다는 걸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개교의 맞춤형 집중훈련 강사로 오셨던 분이 렘넌 사역에 응답을 받았던 그런 증거를 가졌던 분입니다. 성암교회라고 서울에 있는데 그 교회가 다 이렇게 좀 무너진 그런 상황에서 렘넌 그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서너 명, 렘넌트 서너 명을 놓고 사역을 해가지고 몇 년 안에 몇백 명을 모으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사역을 하면서 당연히 복음 가져야 되고 복음 누려야 되는 건 그건 기본이면서 근본이고, 그 아이들의 가장 요구는 학업 성공이에요. 학업 성공.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학업 성공시키도록 그 교회에서 이렇게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 성공한 엘리트들을 불러가지고 렘넌트를 한 명씩 다 붙여가지고 그 아이들이 학업을 성공하도록, 그러니까 완전 과외를 시킨 거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더 잘하게 하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놓친 부분을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대부분 그 수학이 4학년 때 놓쳐버리면 거의 수학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3, 4학년 때부터 이 수학을 제대로, 그래서 아예 기초, 고등학생인데 수학이 안 되는 사람은 4학년 때부터 도와줘가지고 요거를 한 몇 개월 도와주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교회에 온 아이들은 다 학업에 성공하도록, 그래서 자기의 원하는 대학도 들어가고 자기 원하는 전공도 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니까 그 교회가 소문나기를 저 교회 가면 공부 잘한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그 교회로 다 보내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금 눈을 돌린다면 얼마든지 그런 응답을 받을 수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그 학업에 또 자신의 달란트 성공한 분들 꽤 많거든요. 우리 대학생 청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선용을 한다면 우리 교회 잘하는 초중고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학업 성공하도록 돕는, 제가 그걸 미션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복음 누림 속에서 복음 안에서 학업 성공, 자기 달란트, 자기 기능을 최고로 성공시키는,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는 우리 교사들 모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와 관계된 멤버들 중에 중요한 기관에 있는 분들 많아요. 법 쪽에 있는 분도 있고, 뭐 KBS 그 각종 그런 단체에도 있고 대학에도 중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의 눈을 열어줘 가지고 아이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인생 성공한다는 거, 참 성공한다는 거, 이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렘넌트 사역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 헌금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 좀 사역에 대한 것 잠깐 2, 3분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나눌 계획인데, 오늘 렘넌트 주일에 여러분이 렘넌트들에게 뭘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 중심 가지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시대에 최고 응답받는 후대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말은 복음 누리고 이 말씀 속에 인도받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 자신의 학업, 자기의 달란트를 찾아서 최고 응답받는 자로 세우라, 그 말이죠.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여러분 어린이들이 전도 못하는 것 같아도 담남은요 주변 아이들 다 끌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까 얘기 드렸던 그 목사님이 렘넌트들 이렇게 복음 안에서 말씀 공부하면서 이 아이들의 학업을 도와줬는데, 주변에 불신자 부모들도 뭐 하여튼 그 성함교회 간다라면 그 누구도 반대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가면 아이들이 성공하니까. 최고의 성공이 학업이잖아요. 학업을 성공시켜 버리니까 모든 거 다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우리 교회가 이제 복음 안에서 그런 응답, 오늘 렘넌트 주일에 우리 렘넌트를 놓고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을 언약 잡고 여러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부터 이제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가장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고,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누렸던 사람이었고, 지금 시대에 여러분 좀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도 요한이 96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믿음 가지고 살았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굉장한 하나님 응답을 받았던 그 제자 사도 요한.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 십자가 밑에 그 자리에 갔던 사람이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에게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 요한이 복음 안에서 제대로 누렸던, 복음을 제대로 갖고 승리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 한 달 동안 요한 일서를 좀 말씀으로 나누면서 요한의 가슴, 요한의 그 중심, 요한이 누렸던 그 복음, 여러분이 좀 찾아 누리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복음은 생명이며 빛이다. 그래서 복음을 생명으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그 생명이면서 빛이라는 것, 빛이라는 것을 생각할 땐 어둠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에 어두움이 없도록,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삶의 모든 현장에 어두움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생명이며 빛이다. 이걸 조금 원색으로 푸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며 빛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며 빛이다. 근데 아무리 좋아도 안 받아들이면 소용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한 민족이 있죠.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이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지금 전 세계 몇 프로 안 되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합니다. 최고의 강대국 미국을 누가 움직이느냐? 유대인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로벨상 3분의 1 가져가요. 근데 그들은 예수 영접 안 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9절이요. 11절에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보다 더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빛을 바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을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복음의 빛을 여러분 제대로 누리셔서 복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흑암이 다 꺾여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산업의 모든 흑암이 다 꺾여야 돼요. 흑암이 뭐냐면 여러 가지 자꾸 이렇게 분쟁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어렵게 만들고 문제 일으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 복음의 빛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꺾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그 축복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 오늘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져서 정말 복음은 생명이며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며 빛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그 의미가 여러분 속에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모두가 다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중에 여러분 하나만 다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다. 나는 빛을 가졌다. 나는 빛이다. 여러분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갖고 있다는 것, 그 중심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좀 상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은 생명이며 빛이시다.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이 생명 안에 모자라지 않는 응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조금 더 연결해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 그 진리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을 잘 이해하시려면 예배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을 나중에 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넓이, 높이, 길이, 깊이,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셔. 하나님의 모든 것.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을 조금 맛보면서요, 야, 복음이 이런 축복이 들어있구나. 내 삶의 모든 것을 해소시킬 수 있고 인간관계 다 해결할 수 있고 모든 삶을 완전히 승리케 하는 그런 삶이구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의 그 풍성함, 생명 속에 있는 그 풍성함,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좀 맛보셔야 돼요.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말고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앙생활 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의 능력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안에서 주신 말씀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 비밀들을 잘 찾아내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배소서 5장 8절 9절에 정확하게 말씀했죠. 예수 안에 빛의 자녀가 됐다는 거.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가 됐다. 빛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은 그 어둠하고 상관없는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정상적 삶이에요. 특별한 삶이 아니고 정상적 삶. 그래서 그 밑에 나오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복음을 갖게 될 때 정말 진정한 인간상이 회복되고 정말 모든 관계에서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렇게 배려해 줄 수 있는 그게 되어지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그 삶이 조금 되어지더라고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다는 거. 여러분 삶에 진정한 정말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이 생명이고 빛이라고 주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그 말씀, 이 복음, 이 어떻게 우리가 삶에 누려야 할 거냐. 저는 1절을 보면서요, 다시 한번 진짜 복음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 2절에 생명의 말씀이 나의 것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손으로 본 바요, 그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럼 뭘 말하냐면 복음 체험해서 누렸다는 거죠. 복음을 실제 내 것이 되어서 복음이 삶에 적용돼서 누려졌다는 얘기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복음 누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음 누림. 자, 복음 누림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복음 누림에는 말씀드렸죠. 그걸 좀 표현하기가 그런데 이 지속 반복요법이 있고 충격요법이 있는데, 근데 대부분 이게 실제로 반복요법에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뭔가 이렇게 충격요법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근데 어떻든 여러분이
이런 패하고 복음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어떤 이렇게 특별한 집중 시간 이런 내용들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복음이 실제 누려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자라. 그래서 어쨌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복음 누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을 통해서 보면 두 부류를 좀 볼 수 있어요.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제 누가가 데오빌러에게 간증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누가도 제가 볼 때는 무슨 특별한 어떤 그런 계기가 없어도 이 복음을 삶 속에 누렸던 그런 사람.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 아주 예수님이 그 말구에 태어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장 9절 11절에 보면 나오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실제로 그 태어남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끝에 가보면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증거되고, 이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서 유하라,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이렇게 깨닫고 체험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베드로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오랜 동안 시간을 지났는데도 내 것이 안 돼. 요즘에 제가 베드로의 복음 누림 여러분 설명드렸는데, 제가 이번 주 베드로 누림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마음에 담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난 그걸 보면서 저 정도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는 얘기를 평상시에 얘기했잖아요.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에게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누가 빠르냐면 요한이 빨라요. 요한은 키는 안 컸던 것 같은데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달려갔는데, 근데 요한의 특징은 겁이 많아. 그래서 무덤에 못 들어갔어요. 바깥에서 어정어정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늦게 왔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빈 세마포 옷만 있는 것을, 예수님이 시체는 없고 세마포 없는 거 보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뒷면을 보면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 10절 그 후반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문 닫고 있는데 거기에 찾아오셨어요. 문 다 닫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벽을 뚫고 왔다니까. 거기 와서 얘기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 놓고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 빈 무덤 보고 그랬다는 거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도 보니까 직접 예수님이 와갖고 보여줘서 부활해가지고 그랬는데도 물고기 잡으러 갈 수 있을까? 자,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제가 지난번에 상지대 한방병원에서 만났던 분 얘기 드렸잖아요. 뇌경색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한쪽이 이렇게 마비돼 갖고 있는 분.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지금 기존 교회 성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좀 정리해 드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카드를 줬어요. 그래서 거의 한 3주 만난 것 같아요. 한 주에 한 번 만나니까 이제 이분이 그거를 애워가지고 자신을 막 이렇게 고백하고 막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이분이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성령의 역사에 갖고 증거 주실 것이다 막 이렇게 믿음으로 인도받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거기서 옮겨갖고 다른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그 병원에 갔는데 제가 이번 주 가서 잠깐 만났거든요. 잠깐 만났더니 제가 가서 뭐 저희가 할 일은 딴 거 없어요. 카드 애우시라고. 그래서 그거 묵상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거기는 물리치료를 그쪽 한방병원하고 좀 다르게 또 좀 구체적으로 하는 데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이 하는 말, 애워도 안 돼서 나 안 애우기로 했다고. 이제 3주 애웠는데 이제 맛 볼까 말까 하고 있는데 자신이 그걸 애워봐도 지금 뭔가 이렇게 마비된 팔이 안 펴지고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으니까 애를 안 애워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자 인간의 모습이 그렇구나.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세요.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오랜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말씀 운동 속에 들어있던 자매 하나 만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제가 거의 3개월 만났어요. 복음 누림 얘기하고 암송 계속 얘기했는데 애우는 것 같은데 안 해요. 애우는 것 같은데 다른 거 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은데 시험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영적 서밋 요즘에 좋은 단어 나오니까 내가 영적 서밋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기 결단은 많이 하는데 애우지는 않아요. 복음 안 애우면 그거 안 됩니다. 복음 누림 속에서 영적 서밋으로 가야 돼요. 복음 누림 속에서 삶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요번에 제가 복음 누림을 이 베드로를 정리해 주면서 진짜 사도행전 1장 3절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 그런 시간이 한 번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삶 속에 24시 복음 누림이 되어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근데 요번 주 이제 결단하더라고. 내가 너무 복음 누림에 대해서 가치를 몰랐다고. 오늘 여러분 가치 아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의 얘기, 여러분 오늘 메시지에 이것만 담나면 여러분 다 돼요. 이거 담나야 돼.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 1절을 여러분 오늘의 기도로 드렸잖아요. 저는 이 요한이 베드로 그 복음 누림을 깨달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깨달음 속에 비밀, 능력의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게 2절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돼야. 그래 여러분 이제 진정한 여러분 성도 간의 사귐은 모든 사람들과의 사귐은 복음 안에서의 사귐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 말씀에 답이 들어있어요. 그 말씀 속에 모든 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귐 중에 사귐은 뭐냐? 그 3절 하반절에 나오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예수 그리스도 누림 속의 사귐이라야 그게 진정한 사귐이요. 그게 진정한 우리 성도 간의 사귐이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사귐이 여러분 되어질 때, 그래서 복음의 눈을 본 사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을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기이한 빛, 복음의 빛을 줬지요. 여러분 여기에 빛이라는 말 속에는 반대 어둠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창조의 빛을 주실 때 그 앞에 어둠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서 정말 흑암 공허 혼돈과 공허 흑암을 꺾는 그런 축복을 누리라고.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영광의 빛, 이 영광의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영광의 빛. 그 빛을 비치는데 거기에도 어두움을 얘기해요.
그 어둠의 얘기가 그 1절, 2절에 나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어두움이 땅을 덮는다는 거이죠. 지금 이 시대가 흑암의 시대, 영적으로 흑암 시대잖아요. 지금 굉장히 겉으로는 굉장히 뜨는 것 같은데 그 배후의 흑암이, 많이 설명 못 드리고 지금 방탄소년이 뜨고 있죠. 무슨 멤버? 뉴에지 멤버. 그 안에서 지금 흐르고 있기 때문에 흑암이 지금 굉장히 뭔가 뜨는 것 같은데 그 배후에는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흑암이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만민을 가리우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어두움과 캄캄함이 세상을 덮는,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이 세상은 흑암의 세상입니다. 사단이 완전히 세상 문화를 가지고 장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흑암을 꺾는,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세상 문화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지금 나라의 어떤 전체 흐름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흑암, 다른 것으로는 안 꺾입니다. 복음의 빛으로만 꺾입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귀한 빛,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했죠. 여러분의 정체성을 쭉 설명을 했죠.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설명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여기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여러분은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라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두 요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서 여러분 삶에 완전 승리가 있는 빛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말라기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복음의 비밀 속으로, 복음의 빛 속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질병도 치유할 수 있다. 오늘 치유받는 날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떤 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불치병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병도 다 치유되어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이 뛰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취대 요절이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18절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병도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어떤 병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치유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름도 빛도 없이 늘 아픈 질병들 오늘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이 두 요절만 여러분 언약으로 딱 잡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육체에, 몸에, 영혼에 빛이 비쳐서 영도 살고 마음도 살고 육체도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인격적인 치유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빛을 가진 자는 어두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없어요. 야고보서 1장 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자라지 않다. 하나님 안에 모자라지 않다. 복음 안에 모자라지 않다. 어떤 것도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능력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누림, 평안 누림, 성령 충만 누림. 지난주 세 단어 드렸죠? 그리스도 누리시면 돼요. 평안 누리시면 돼요. 성령 충만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치유받고 회복받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조상죄, 자범죄, 모든 원죄, 조상죄, 자범죄 다 해결했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을 여러분 나중에 참고하세요. 그 11절, 12절에 특별히 12절에 그랬죠. 염소의 피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여러분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과거, 현재, 미래, 원죄, 조상죄, 자범죄 다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전혀 여러분이 죄로.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이 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자범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돼요. 그게 오늘 1장 9절이에요. 여러분 1장 9절이 사죄 확신의 요절이죠. 사죄 확신의 요절.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죄를 자백만 하면 어떤 죄든지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죄의 확신 속에 승리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을 가지는 어두움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렘넌트 주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줄 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강한 자로 키울 수 있는 그 축복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돼야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빛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빛을 받았다는 거,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빛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빛을 바라면서 사는, 빛을 정말 증거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내가 먼저 이 복음의 말씀을 누려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귀한 빛의 그 의미와 그 능력을 여러분 삶에 누리면서, 그래서 여러분 삶에 완전 치유의 축복 누리기 위해서 두 요절, 말라기 4장 2절,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여러분 언약으로 잡고 누려서 진정한 치유 축복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정말 빛 가지고 어둠을, 모든 죄로 인한 찾아오는 어둠을 해소하면서 승리함이 있는 삶이 되어서 정말 복음 안에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간증하고 증거하는 증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렘넌트 주일에 우리가 정말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남겨줘야 될 것인지 정말 참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림의 증인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면 강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축복들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 오늘 사도 요한이 깨달았던 생명 안에 있는 그 빛, 빛의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려서
전인격적으로 치유받고 진정한 증인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인도받아서 사도 요한이 누렸던 그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큰 응답과 그 축복의 증인되어서 참된 증인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